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고 특별히 한국은 큰 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돕고 힘을 합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저희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 통하여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이 우울해합니다. 장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사람 만나기가 무섭고 병에 걸릴까 봐 무서운 세상입니다. 혹시나 나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줄까 봐 염려하여 또 조심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희망적인 소식보다 절망적인 소식, 기쁜 소식보다는 슬픈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나빴던 초대교회 교인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모이고 싶어도 모일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핍박 가운데 있었고 실제로 많은 성도가 잡혀서 옥에 갇히거나 죽었습니다. 자기 정체를 숨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드러낼 수도 없어서 그들은 물고기 암호를 그리며 다녔습니다. 그들은 하루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마라나타 인사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불안한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상 바로 그때야말로 복음이 가장 힘있게 전파된 시기였습니다. 왜요? 그들이 입을 크게 열어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쳐서가 아닙니다. 그때는 전도하다가 걸리면 돌에 맞아 죽거나 옥에 갇히거나 처형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물론 그들은 입으로도 전도했지만 얼굴로 전도했습니다. 얼굴로 전도하다니 그건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예, 세상은요 말로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불신자와 신자가 대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영이 통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통하는 게 있습니다. 얼굴입니다. 고통스러운 얼굴, 기쁜 얼굴, 불평하는 얼굴, 감사하는 얼굴. 얼굴이 통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누가 봐도 암담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인다는 소식이 들리면 많은 사람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사자와 곰에게 찢겨 죽는 장면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환호성을 터뜨리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누가 봐도 끔찍한 광경입니다. 죽음이 예상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앞에서 어떤 얼굴을 했을까요? 공포와 두려움에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건 불신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울어야 마땅한 자리에서 찬송하고 괴로워해야 할 자리에서 감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기쁨, 감사, 찬송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얼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도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근심하여 얼굴을 찌푸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러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저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부딪혀 있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는 현재 낙심하였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때때로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낙심할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육신의 문제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 크게 이겼습니다. 그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오버액션을 합니다. 아방이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엘리야가 신이 나서 그 앞에 뛰어갑니다. 여러분, 마차와 사람이 달리면 누가 빨리 달릴까요? 당연히 마차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한 결과이지만 탈진하게 됩니다. 피곤이 몰려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고 말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에 거의 도착했는데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잡아 죽여라 하는 명령에 놀라 엘리야는 다시 또 뜁니다. 남쪽 광야로 도망치다 힘이 빠져 쓰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엘리야가 왜 낙심하고 절망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피곤했기 때문에. 탈진하고 과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지나친 업무로 과로하거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환경에 눌릴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처방전은 뭘까요? 첫째, 육신을 회복해라. 좀 쉬어라. 먹을 것 먹고 잠도 충분히 자라.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시험케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사단입니다. 사단 마귀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침체케 하는 수많은 방법을 알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사단이 그리스도인을 쓰러뜨리는 갖가지 방법을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 읽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을 다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서 기회가 되면 하나씩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불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낙심하는 가장 큰 원인은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대신 마귀의 말,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쓰러집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뱀의 말을 듣다가 타락했습니다. 제 아무리 영적으로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지금 팬데믹으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없기에 더욱 온라인으로라도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이야말로 사단이 우리 귀에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상을 전염시키기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단의 말, 귀를 기울여서 불신앙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처방전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저자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할 때 확실한 처방전을 한 가지 내립니다. 그건 사단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고 왜 절망하십니까? 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십니까? 아침이 되었는데 왠지 모를 우울함과 불안함이 왜 몰려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저자는 말합니다. 자신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어 마른 뼈다귀로 가득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마른 뼈입니다. 죽음입니다. 희망 없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의 현장에서 에스겔에게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마른 뼈다귀에 힘줄이 생기고 살과 근육이 붙고 마침내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 슬피 울며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나오는 나인성 과부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히 죽음, 슬픔, 탄식, 희망 없음, 고통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부활이요, 찬송이요, 희망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낭망하면 할수록, 불안하면 할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잠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마치 나의 상황과 환경을 외면하는 듯 보입니다. 그때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깨웁니다. 답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시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답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살 길은 하늘에 있습니다. 사방팔방에 다 막혀 있어도 우리에게는 하늘로 뚫려 있는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망 가운데 오히려 소망합니다. 캄캄한 환경에서 빛을 봅니다. 순교하는 자리에서 찬송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낭망하고 절망하던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아하스에로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줄 알았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우울함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모아 예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얼굴이 염려와 근심으로 찌든 우울한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얼굴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얼굴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얼굴입니다. 그 얼굴이 그리스도인의 표지이고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